예. 이 교회는, 이 반석은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고백되어진 그런 고백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틀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고백하게 한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요즘에 계속 교회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늘 고민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날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아멘. 누가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제가 그거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아멘이 아니라 지금 그 의문 퀘스천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그러한 모양을 보면 항상 그 교회는 깨졌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우겨대도 교회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교회가 아니고 교회든지 교회든지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데나 같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전통 속에 있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럼 유대교회에 있어야 되는 교회가 왜 지금 기독교에 와 있냐는 말이에요. 전통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개념으로 따지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곳에 아담도 있었고 하와도 있었고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장소였던 거예요. 무엇이 있었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을까? 거긴 죄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합당한 선, 그것만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는. 그래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럼 그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죠.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내쫓긴 곳에서의 사람은 살 수 있느냐 할 때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거할 곳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 배경과 환경이 된다고 거기에 계실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있음이에요. 그냥 있음. 이름 자체가 여호와, 있음, 생명,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당신이 있겠다고는 우리 때문에 있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인간이 에덴산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걸시고 약속에다가 자꾸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뭐 노아도 그렇고 약속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원시적이고
동화적이고 보여지는 곳에 하나님 원래 그렇게 유치하지 않으시거든요. 보여지는 것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건 되게 유화적인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여기에 뭐가 있게 없게 그러면 진짜 애들은 뭐가 있어야지 있는 줄 알잖아요. 예? 근데 좀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뢰를 보면서 있게 없게 있죠. 당신이 그렇게 할 정도면 있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죠. 저도 인생을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때 없어요. 있게 없게 여기 있다니까. 그건 무슨 얘기야? 나를 믿으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어느 날은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타냄을 보이시면서 여기 있어. 가. 가기만 하면 거기 있거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 약속이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곳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게요, 타락한 이후로 없어져 버렸어요. 희한하게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우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다가 당신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쭉 가잖아요. 뭐 시행착오를 막 겪잖아요. 막 겪으면서 그 약속을 따라 쭉 가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구약시대에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누구게 이렇게 나는. 그걸 뭐라 해요?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신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걸 구약에는. 맨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보이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라고 하는 걸 보여요.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데 방주, 동화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근데 사람이, 대상이 유치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아주 개념이 다르게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생뚱맞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세상의 이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합리를 가진 사람들은 노아는 미쳤다. 세상은 그래왔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미쳤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세상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방주라고 하는 그 정말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그 약속을 당신이 거기다 걸어서 당신을 나타낸 장소에 방주에다가 당신을 발을 디드셔. 거기에다가. 그래서 거기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면 지금 당장의 그 노아 시대의 시대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또 깨트려요. 노아가 이제 노아의 신앙이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노아가 타락을 해버려요. 그 아들 셈함 야벳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민족이 또 시작되어지고 그 시대는 또 깨져요. 인간의 시대는 계속 깨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돼서 뭐 성전도 만들고 제사 제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결국 그것도 깨져요. 누구 때 깨져요? 신약시대 넘어서 깨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계시 또 하나님의 그 존재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존재했던 방식이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담아요. 나타내 보이셔요. 그때 누가 전해요? 그때는 다른 때는 선지자들이나 또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거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때는 누가 전해요? 신약 시대 때는 복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다. 그걸 누가 전해요? 예수님이 전하시죠. 그때는. 그게 신약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를 열어요. 그러면서 구약은 폐쇄를 시켜버려요. 폐쇄한다기보다는 이제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말이 더 합리적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이 새로운 장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샘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율법에 제사장의 성전에 제사장이 먹는 음식에 제사장의 제도에 그 하나님이 거했던 그런 거를 깨트려 버리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벗고 약대터를 입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고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가 구약의 그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깨트려져요.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성전이 되셔요. 아니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도 깨졌어요, 사실은. 뭐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나 이 성전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방에 의해서 확 무너져 다 깨트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너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정관념 속에서의 이 성전 하나님이 지키는 성전을 누가 깨트리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군합발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척척척척 다 부시고 거기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망하는 것이 맞다. 너희는 패전국이 돼서 족이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어디로 가요?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냥 맨날 저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기 하나님 계시는데 이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 달린 바퀴와 같이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들이 거하는 회당 쪽으로 그 이방 땅에서 예배드리는 장소 쪽으로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동하는 걸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왜 이방 땅에 이 더러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여기에 와 있냐. 너희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요. 회당 모이는 곳에. 그걸 보여주시고 예수님 때도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성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곳에 산이면 산에 바다면 바다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 역사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구약에 풀리지 않았던 그 답답했던 그런 400년 동안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어지면서 그게 마음이 확 트이면서 그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병든 자는 병이 나아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들이, 죽은 자는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표징들이지 그 자체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표징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림자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본체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임하면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거는 그냥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적 일으키시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놀래냐.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옛날에는 진짜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사들이 주사 한 방 딱 놓으면 그 죽었던 병들이 그냥 나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 인식 속에서 봐도 아유, 저 병을 왜 죽는 거야? 조선시대 가가지고. 주사 한 방이면 되는데.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는 좀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왜 저렇게 놀라는 거야? 놀라지 마라.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현상을 되게 중요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맨날 꾸짖으시잖아요. 너희는 왜 그렇게 표징을 보여줘도 또 새로운 표징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냐. 나 하나에 만족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임재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임재가 어디 나타나야 돼요? 예? 성령으로 오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그래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사도들이 그 성령을 따라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인데 실질적으로 성령행전이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뭐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교회 짓는데 아니면 우리가 몸부림을 쳤던 때가 있어요. 교회. 저는 거대한 교회 짓는 거 반대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성도들이 워낙 정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거대해질수록 성도들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유익하지 않죠. 타락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그러는 박영주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져도 제가 이 순수함과 이 말씀을 사모함과 성도를 사랑함과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사고를 치셔가지고 은퇴하면서 노년이 걱정되시니까 교회를 잘못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으로. 근데 막 손가락질하죠, 이렇게. 그런데 나를 돌아볼 때 너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당장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목사님들은 그래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정말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사실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놓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최선을 살면 오늘을 최선을 살아보세요.
게을러서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최선을 살아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 글쎄요. 굶어 죽는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물며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살았는데 그럼 죽어야죠.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살았는데 정말 굶어서 죽었어.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레짐작의 욕심을 내가지고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자꾸만 살뿐 일을 하셔요. 자꾸만. 그럼 뭐 젊은 입장에서는 왜 저러셔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 혼자 몰래 있을 때는 너도 그럴 수 있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면 누구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시대가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물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런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는데 거대한 교회를 졌는데 거대한 교회에 대부분 하는 일을 보면 물론 소소하게 작은 교회를 돕고 또 지역사회를 돕고 하는 일들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개인적으로 타락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큰 교회는 대부분 타락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느냐 할 때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만날래도. 위치가 거의 대통령 위치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교회를 만약에 100억짜리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40% 나머지는 지역교회 수평적 성장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더처치가 교회가 건강해야 나머지 교회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엄마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성장이 돼야지 수직적 성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결과물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지금. 수직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 그 교회로 몰리는데 거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거기에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묶여 있어요.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유경국 집사님은 잘 아시죠. 교회사랑 노조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그렇게 수직적 성장하면 안 됩니다. 타락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들이 성장하느냐? 다음에 교회의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교회, 사도들에 세워진 그 교회 시대 지나서 이제는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터넷으로 자기가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존재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말씀의 해석들이, 교회에 대한 해석들이 점점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유지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힘이 없고 장로님들도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걸 힘을 가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권적인 그러한 교회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모이는 게 이런 교회인 거예요. 아직까지 사론교회는 결론을 못 내렸어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이 지금 시대의 해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 일하심의 그 모양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사론교회를 딱 대봤는데 그런 교회야. 그럼 여기에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에 있지 않은 거는 아직까지 제의나 예배의 어떤 그 의리, 어떤 그런 이제까지 다녔던 교회, 그리고 또 뭐 사론교회 그동안에 관계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만족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장소에 나와서 내 개인적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래도 이 정도면 멋진 교회잖아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 한 주 예배드리고 만족함을 갖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이제 막 살다가 다시 이제 와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또 나가게 되어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 말씀이 사도시대 때는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장소가 됐다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됐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열심을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개개인의 신앙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고백한 그런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을 하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생명대로 움직인다고요. 막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가 근데 생명이 있는데 그대로 안 움직이네? 그럼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 여러분 사랑교회가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이상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일하는 교회로. 왜냐하면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뜻 안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것과 같이 그 목적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고요.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이 거기에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교회는 무슨 교회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 서울 동지방에 속한 사람교회, 이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있는 거지 그거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교단이 뭐예요? 교단을 치고 나온 교회예요. 독립교단이잖아요. 독립교단이 나와가지고 교단이 이미 교단이 이제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오히려 방해가 되지, 하나님의 일 하는데 방해가 되고. 왜냐하면 거대한 교회가 되면요, 총회 법이 있어도 그 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게 뭐와 연결된지 아십니까? 자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가 교단에다 내는 지원금이 1000개 교회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나요, 지원금.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재판에서 땅땅 때려도 그럼 우리 탈퇴한다? 이러면 깨갱 그러고.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타락하는 걸 무릅쓰고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100억을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저도 타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도 그걸 숙제로 가지고 있어야죠. 저 청년들 곧 떠나요. 그러면 교회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예배 시간에 좋은 거. 저 친구들은 요즘에 찬양의 감성적 신앙, 또 자신들이 원하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장소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사롱교회 왔는데 그게 없어. 그럼 거기 다니지 왜 여기 다녀요? 아이고, 그게 있으면 그 교회 가야지. 이 교회는 살아서 무엇인가? 그런 어떤 하나의 형태들이 아니라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임재의 모양은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요 색깔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보라색이냐 우리 사랑교회가 그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원래 그게 교단의 색깔이었어요. 근데 교단의 색깔이 그런 게 안 되고 정치적 색깔이 되어버렸죠. 정말 무엇을 할 것이죠. 은혜 받은 것을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오늘날 임하실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교회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결국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주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8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과연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우리 사랑교회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이 무거운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교회가 위로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정말 너무나도 종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 위로를 받으시려면. 아니 연초에 점집에 가도 위로를 받아요. 점집에 가도 너 미래가 이렇게 안전하다 그러면 그 위로 받는다니까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어떤 곳에 임하셔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있어야 여기에 임하시죠. 아무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다 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육신으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날 성령을 모시고 그 있으면 만약에 성령이 생명이 없으면요. 그거 잠잠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도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거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결국 일을 하게 돼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교회 안에 우리 사랑교회가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 교회는 분명하게 갖추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사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로부터 아까 임재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역사의 계대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신 그분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로 세운 그 교회가 성도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도가 그 하나님의 계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진 지금의 이 시대에 요거 역사성이 없는 그런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여야만 되고, 창조할 때 그 창조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계시여야 되고, 그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말씀이 되어진 지금의 문화, 지금의 언어, 지금의 어떤 상황에 맞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어떤 색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이젠 그럴 때도 됐어요. 네, 이제는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하나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데서는 이제 떠나셔야 돼. 안 그러면 교회 성도를 다 떠납니다.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내 것이 쌓아지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착착착착 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진짜 기도하면서, 오래 기도하면서 멍한 상태에서 그 하나의 환상이나 어떤 이런 꿈을 꾸거나 이런 걸로 봤던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모양은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보고 싶으냐? 서로 사랑하라. 그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빨리 그 일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발판을 삼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을 삼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사랑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사랑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한 이 교회에 우리가 과연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이제 돌이켜 주님 앞에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색깔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에 꼭 찾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